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은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도 하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취미생활이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동호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옛날보다 훨씬 더 굉장히, 취향이 중요한 시대, 취향이 존중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커피만 해도 취향이 아주 세세하게 갈릴 수가 있죠. 나는 라떼는 안 마셔. 여기 커피는 무조건 에스프레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우리는 얼죽어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커피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자기의 개성이나 취향을 살리려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살릴 수 있겠죠.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취향이 좁혀지다 보면 별로 사람이 안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취향에 존중받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아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금방 빈정상할 수 있고, 금방 그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줄 알았더니 나랑 생판 다르네 이러면서, 커피 취향이 같으니까 사고방식도 비슷한 줄 알았더니 사고방식은 완전 나랑 다르네. 같이 못 다니겠다. 같이 친교를 맺지 못하겠다. 이렇게 휙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지향을 말하는 게, 성향을 말하는 게 되게 위험시대잖아요. 뭐야? 그러면서 금방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10인 10세기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른 거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그걸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죠. 물론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륜적이거나 반헌법적이거나 폭력을 이렇게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인륜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이제 그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한테는 마귀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들의 죄인들의 친구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낙인 찍는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협소한 거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낙인 찍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정말 그 낙인 찍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사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징표로 요르단강에서 그냥 물로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희생제물을 바쳐서, 번제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물을 바쳐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뭔가 금전적으로 봉헌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 자신들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 아무도 성전에 와서 속죄제물 안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미친놈이니까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마귀 들렸다는 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광인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인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식사하는 거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죄인들은 철저하게 배척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 사회 관계 안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친교를 이루시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이렇게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다 10인 10색이지만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달라도 공통의 믿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친교를 맺는, 영원히 유지되는 사랑의 관계고 하느님 나라에서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 않고 뭐 지역에 따라서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모인 것들은 다 덧없고 다 나중에는 그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분리되고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친교를 이루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